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이야기 49번째 내 영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예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00% 어떤 누구에게서 얘기를 듣거나 뭐 어떤 책에서 자료를 얻었거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적으로 제가 체험하고 또 제가 성령으로 알고 제가 깨달은 저의 견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듣다가 뭐 이단하냐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이란 말은 예수의 육체를 부인해야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잘 알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이단, 이런 얘기, 사이비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이단이냐면 예수님의 육체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피 흘리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셨거든요. 그 피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의 피의 생명을 부인하는 것이 곧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곧 바로 마귀적이고 또 그것을 거역하는 것이 사단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 천주교가 왜 이단입니까? 떡은 주지 않습니까? 근데 피를 안 줘요. 포도주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걸 주면 천주교가 무너지니까. 그걸 안 줘야 고해 성사를 신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각각 죄사함 받는다면 신부가 필요 없어지니까 천주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데가 이단입니다. 자, 오늘 다시 지난 시간에 내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이어서 가는 겁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에덴 동산 낙원의 입구라.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들어갔다니까 무덤에 들어간 줄 아는데 그게 바로 낙원의 입구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낙원의 입구, 낙원에 들어가서 있다가 낙원에서 나오신 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요? 무덤에 있다가 나온 게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계시다가 낙원에서 나왔는데 우리 인간의 시간에 사흘인 것입니다. 사흘, 금, 토, 일. 하나님의 시간에는 수욱입니다. 수욱. 여러분 문을 통과하면서 누가 거기서 며칠 동안 있어요? 3년 동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들어갈 때 쑥 들어가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고 쑥 들어가셨는데 우리 인간의 물질계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3년 6개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피 흘리시고 쑥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활입니다. 몸을 입으시고 쑥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보이는 부분으로만 판단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건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거고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면 무조건 사이비니 뭐 잘못된 거니 이단이니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체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체험을 많이 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체험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하면 진리가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내일 죽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내일 죽을 베드로가 두 군사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잠을 잡니다.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잠을 잡니다. 천사가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워 옷을 입힙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첫째 옥문을 지납니다. 둘째 옥문도 지납니다.
자, 파수꾼들이 모두 몇 명? 12명이 더 됩니다. 천사가 그들의 눈을 가리우니 베드로가 이렇게 나가는 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가면서 어이 그 파수꾼들 어이 그래도 모릅니다. 천사가 그들의 눈을 가리우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12명도 더 되는 군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을 보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야,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이렇게 영적 세계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학으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는 영으로 푸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성령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풀어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내 영혼이라는 제목을 이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인간의 혼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같은 겁니다. 구약의 말씀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역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영혼이 머리에 있다고 보고 신약은 영이 심장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피 때문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는 곳에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은 머리에 있고 마음은 심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뭡니까? 마음. 인간의 마음이 심장입니다. 심장은 피고 그 피가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정신에 두면 신자가 되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에 두면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마음은 소울이 아니고 영입니다. 스피릿. 마음은 영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성경에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마음을 혼으로 봤잖아요. 마음을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마음 그러면 혼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은 어디에 임하? 성령은 내 마음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보증하러 오시는 진리의 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이 어디에 임해요? 영에 임하죠. 그렇잖아요. 성령은 육체에 오시는데 육체 안에 어디에? 영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영은 영에 거하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어디에 임해요? 마음에.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장소예요. 스피릿.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인간의 마음이 영입니다. 스피릿. 성령은 영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르니까 그냥 마음, 정신, 혼, 생각, 성격, 성질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서 마음은 스피릿, 영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혼이고 소울이고 성격, 성질, 성품 이런 건 다 소울이고 마음은 뭐라고요? 마음은 스피릿,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있는 가슴 한 부분 어딘가에 내 영이 있는 거룩한 영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면 내 영도 내 육체를 떠나 준비된 곳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귀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의 내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영이 어디 있다고 봤어요? 머리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머리 한 겁니다. 구약은 전부 머리.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육체의 예법이에요. 깨달음을 줘도 혼의 깨달음밖에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영의 실상을 성령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영은 심장 옆, 우리 인간 마치 에덴과 같이 영적인 공간이 있는 그곳에 내 영이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낙원과 함께 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기에 낙원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오신 곳이요, 예수의 피를 쏟은 곳이요, 거기서 부활이 이루어진 곳이요, 마귀를 심판한 곳이요, 율법을 다 이루신 곳이요,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 곳이요, 영생이 시작된 곳이요, 성령이 오신 곳이요, 그죠? 회개가 시작된 곳이요, 복음이 시작된 곳이다 말이에요. 거기가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있는 거와 같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내 마음에 영이 함께 있는데 사람들은 육적인 거고 혼적인 거니까 그냥 내 영이 머리에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머리에는 정신이 있고 영은 내 심장, 피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가 있는 심장 옆에 하나님만이 보시는 내 영이 거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It's true. 어디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정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 영어 성경을 읽으면 living soul, 하나님의 living soul, 그냥 혼입니다. 혼, living soul. 그러니까 하와가 누구냐? 하와가 스피릿, 영이에요. 하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가 됨으로 하와의 영과 아담의 혼이 되어 한 몸, 영혼이 된 겁니다. 영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 비로소 영혼을 가진 자손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마지막 아담을 통로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이게 그냥 남자 여자 결혼했다, 그래서 부부가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와는 영이에요. 영. 하와는 하늘에서 온 영이고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는 영이에요. 영으로 오시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땅에서 지음받은 거예요. 흙에서 지음받았고, 하와는 하늘에서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를 취하여 하늘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영이고 아담은 리빙 소울. 그래서 리빙 소울과 스피릿가 모여서 영혼이 된, 그 다음부터 창세기 5장에는 영혼을 가진 자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영혼을 가진 자손들이. 이것은 다 이제껏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목사에게 이걸 알게 해주신 겁니다. 자꾸 이거를 몰라서 구원 못 받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더 성령으로 깨달아 아는 이 놀라운 비밀을 함께 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이 아프면 어딜 감싸요? 머리를 감쌉니다. 그리고 영이 힘들면 어디를 움켜쥐어요? 가슴을 움켜쥡니다. 가슴을 부여잡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면 어디가 혼미해요? 머리가 혼미합니다. 영이 살려고 하면 어디를 칩니까?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도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 남과 같도다. 가슴에 영이 여기 있다. 영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도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가슴을 자기 영혼이 살고 싶어 그런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인격, 지정의 인격은 생후 언제 생길까요? 인격은 언제 생길까요?
엄마 뱃속에 잉태할 때 생기는가? 아니면 산모가 10달을 기간 10달을 뱃속에 있을 때 생기는가? 아니면 출산 후에 인격이 생기는가?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죠? 과학에서도 들어본 적 없고 학교에서도 가르쳐 준 적 없고. 그러나 늘 기도하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 차목사에게는 너무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재밌는 곳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영은 언제 생기냐? 영은 엄마 뱃속에 잉태할 때 영이 생기는 거. 그래서 그 유산 아이를 그걸 뭐라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거. 그걸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 아이의 영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그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침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집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문지방을 넘는 순간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요한이 뭐라냐면 뛰어놀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요한보다 6개월 늦게 났어요. 그리고 임신하자마자 엘리사벳 집에 갔는데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아이가 6개월 먼저 난 아이가 뛰어놀았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영감을 얻기를, 인격은 생후 6개월경에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또 의사들의 말을 빌어서라도 조기 출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기 출산이 6개월에서 하루만 모자라도 어린아이는 살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6개월에서 하루만 넘는 날이 되면 일찍 났어요. 6개월 아이가 났어요. 그런데 하루가 더 지난 아이가 인큐베터에 들어가면, 인큐베터는 엄마의 뱃속과 같이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 아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100% 산다는 겁니다. 하루만 모자라도 아무리 인큐베터 줘도 죽는데 6개월에서 하루만 지나면 인큐베터 들어가면 다 산다는 겁니다. 왜? 인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진 내가 아닙니다. 거울에 비춰지지 않은 내 머리, 내 육체의 지붕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내 정신이 있고, 거긴 내 정신이 있고, 인간의 심장 옆 영적 세계 안에 있는 여기 내 영이 바로 참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나인 영을 보시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내 육체는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고 내 영혼을 위한 하나의 작업복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육체라는 작업복을 벗을 때가 올 것이요, 그때 내 영은 호련히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그 말씀을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보증을 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때 참나, 내 영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 내 육체의 수고한 대로
육체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육체가 수고했는데 상은 내 영혼이 받는 것입니다. 일은 내 육체가 하고 상은 참나 내 영혼이 받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라,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을 위해서 힘써 일하자. 게으르지 말고 놀지 말고 내 속에, 내 심장 옆에 있는 내 영혼을 위해서 열심을 내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정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리하게 되었고 율법과 복음도 정리하게 되었죠. 구약은 이분법으로 영혼과 육체를 말하고 신약은 영과 혼과 육으로 삼분법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깨달아지는 영적인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영감 있는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